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하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영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기 다른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성교회를 어려움 중에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원로 목사님 농어촌 비전 사역이 열매 맺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큰 사명을 잘 감당케 능력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교구장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진행 중인 돌봄 대신방에 많은 가정이 참여케 하시며 가정마다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해외 선교지와 국내 기관들을 축복하시며 유학생이나 군 자녀, 어려운 세상의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열심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이 천국 보좌를 울리게 하시며 성전에 임하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해 저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 승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창수 집사님과 남봉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새벽부터 오셔서 찬양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해 주시는 일부 찬양대 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람이 길러지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경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큰 공간으로 중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인물이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뭐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 논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그것이 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든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바라두고 이렇게 원하는 어떤 뭐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큰 물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를 동경하죠. 뉴욕 같은 도시, 파리 같은 도시, 런던 이런 데 참 우리가 동경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은 도시에 살면은 왠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이루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뭐 그런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 삶이 좀 뒤처진다라는 마음을 다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큰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루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루감. 이 비루감이라는 것은 스피노자가 윤리, 에티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픔 때문에 자기에 대해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비루감이라고 합니다. 꼭 슬픔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교 속에서 내 스스로를 비루하게 느끼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런 개인적인 고백들이 있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하필이면 조금만 더 가면 하버드라든지 MIT 이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니는 이제 한인 학생들 만나고 뭐 친한 친구들도 있었고 가끔 가서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다 보면 제가 비루해져요. 그곳에 있다 보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똑똑할까?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잘났을까? 이런 비교 속에서 제 자신이 굉장히 작아 보이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 우리가 굉장히 너무나 큰 물과 더 귀한 것들의 무게감을 실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우리의 마음, 나는 하버드에 안 다니니까, 나는 큰 회사에 안 다니니까, 나는 큰 도시에 안 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뭐 서울에 사니까 중요하다. 아니 너는 서울에 살지만 특별히 강남구에 사니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나에게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했으니까 앞으로 너를 내가 귀하게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는 인구 1000명 동네에 사니까 넌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너는 작은 교회 목사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너는 공부도 많이 안 했으니까 나는 널 쓸 방법이 없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시는 방식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선호함, 우리의 프레퍼런스와는 전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빌립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어떠한 기준들을 갖고 그들을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좀 발견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물의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큰 물의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좋은 곳에 가면 좋은 사람이 된다? 이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자였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발견한 이야기인데,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미국에서 가장 좋은 동부의 대학들, 여기 대학에 특례 입학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특례 입학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가면 잘해야 될 텐데, 이 아이들 중에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1년, 2년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물에 간다고 저절로 큰 인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굉장히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벅차서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저와 같은 비슷한 감정이겠죠. 그런 굉장히 어려운 감정을 느끼면서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욕을 동경하는데 여러분, 큰 물에 가면 잘 사느냐? 여러분, 뉴욕에 홈리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뉴욕에서 영어까지 하는 백인들 가운데 매일같이 바깥의 길거리에 나와서 국어를 하면서 그 받은 돈으로 술을 사 마시고 마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큰 바다를 한번 예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큰 바다에 가면 고래만 있습니까? 멸치떼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큰 물에 간다고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큰 물병에 걸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제일 뿐입니다. 큰 물병에 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큰 물에 간다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더 귀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과 굉장히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기업에 다닌다고 다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없고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나와야 주님께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함정에 자꾸 빠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루감만이 우리를 잡아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인물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셨고 로마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그들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정형적인 방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뭔가 좀 정형적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카이를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디엔가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시를 통과해야 돼요. 어떤 굉장히 정형적인 방식으로만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도, 예수님을 만나시는 방식도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다 만나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물에서만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성경이든 역사이든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큰 물에서만 사람을 고르셔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도자들도 다 큰 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작은 동네에서, 볼품없는 가정에서, 그런 곳에서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물에 놀아야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은 비성서적인, 비복음적인 구호입니다. 우린 크든 작든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쓰임을 받고 주님께서 나를 또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제가 도전이 되는 이야기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리처드 박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포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2세인데 의사이면서 CTMD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아주 부자가 된, 성공한, 소위 말하는 성공한
그러한 젊은 친구예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한번 이분이 뭐 전문적으로 간증을 하는 분은 아니고 기독교 신문사에서 이분의 간증을 실게 되었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주일날은 시험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좋은 찬스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다 놓쳤어요.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 야채 가게를, 미국에서 이제 그로서리라고 하는데 그로서리를 하셨는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얘 꿈이 뭐였냐면, 나도 야채 가게를 한 10개쯤 하면 성공하겠다, 야채 가게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믿음은 참 좋으셨지만 사업에 실패를 많이 하시면서 얘가 이제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사진 현상소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의사를 만나게 돼요. 그 의사가 굉장히 뭔가 잘하시는 그런 의사였는데, 이 학생에게 좀 자극을 준 거예요. 넌 여기 머물지 말고 너도 좀 공부를 해서, 넌 내가 보니까 괜찮은 학생인데 열심히 해서 좀 뭔가 해봐라.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말을 듣고 도전을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CTMD라고 하는 그런 앱과 의료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굉장히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목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눈길이 끌렸냐면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분이 뉴욕 장로교회 출신인데, 뉴욕 장로교회, 자기는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삶을 살아가며,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 교회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대단한 경험을 해서, 대단한 학교를 다녀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삶에 주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라고 성장하고 직장을 갖고 가정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 아마 우리들 생각에는 여기가 벳세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빌립과 여기 니고데모가 가졌던 벳세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아마, 야, 여기에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니고데모 나다나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작은 동네에서 여기만 살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가야만 우리가 더 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타리가, 물론 제가 명성교회를 이야기하면 좀 잘못되죠. 왜냐하면 우리 울타리는 솔직히 커요. 우리 울타리는 큰데 지방의 작은 교회들, 뭐 혹은 우리 서울 안에서도 작은 교회들, 50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이 작은 울타리, 여기가 절대로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나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큰 물에서 놀았기 때문에 쓰임받는, 울타리를 넘어갔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 동네가 어디든, 그 교회가 어디든 거기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벳세다가 작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이 작지 않습니다. 나사렛이 작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큰 곳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부름받는 자리이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서 부름을 받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따를 수 있느냐. 원래 여러분, 랍비들은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큰 뜻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큰 선생님이겠죠. 왜냐하면 나는 큰 선생님한테 배우면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는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다르세요. 예수님은 큰 선생님이 작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가능성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방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 포텐셜을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굉장히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나다나엘은 우리가 제자의 명부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데요. 많은 정설을 따르자면 바돌로메가 아마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뭐 마태의 뜻과 같기 때문에 마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바돌로메라고 추측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부정적이었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렛 전승의 메시아 전승을 거부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있는 나사렛, 이 전승, 메시아의 전승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세요. 너 메시아 전승을 거부해? 뭐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냥 이 나다나엘의 좋은 모습을 언급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안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들이 뭐 능력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귀한 사람인지, 이 사람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은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가능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이 12명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능성이 있어야 쓰임받는다는 것은 비복음적이에요. 우리를 가능성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비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고, 그들을 길러주시고 그들을 쓰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사야 예언의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게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게 참 우리 찬양으로도 부르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런 구절 아닙니까? 상한 갈대는, 생각해보세요. 상한 갈대는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상한 갈대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한 갈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가치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치 없는, 이 가능성 없는 가지를 꺾지 아니하시는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돈이 많아, 부자들이 많아졌는지 이렇게 가끔 집 주위에 아파트도 그렇고 뭐 주위에 좋은 물건들이 밖에 나와 있는 거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발견하시죠? 의자가 밖에 있고 막 이렇게 책장이 밖에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땐 너무나 멀쩡한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거 눈치보다 밤에 와서 가져갈까, 그런 이렇게 좋은 거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는 저희 아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하거든요. 아내만 허락해주면
제가 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물건들이 왜 밖에 나와 있을까요? 왜 그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한때는 우리 집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왜 밖에 나와 있을까요? 이게 상한 갈대이기 때문이에요. 쓸모 없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심지,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에 뭐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뭐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1년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요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 샀다가 좀 키우다가 힘들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주는 겁니다. 아니 뭐 반려견 이런 거는 잘 놓기도 힘들지만 그냥 호수에 풀어내는 금붕어들, 그냥 강가에 버리는 거북이들, 이런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조금 즐기다가 귀찮아지면, 가치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잔인하게 다 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물은 뭐 동물이라고 쳐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버림을 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상했다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간다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어느 사과를 고르는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익은 사과를 물에 이렇게 막 띄어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 다 씻고 막 고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쭉 올립니다. 그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꼬챙이를 든 직원이 있어요. 그러다가 딱 봐서 나쁜 사과가 있으면 이렇게 고르지, 손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꼬챙이로 팍 찍어요. 그래가지고 확 버립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장면이 하나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걸 그 매 눈으로 보거든요. 딱 보고 있다가 팍 찍어가지고 확 버리는 모습이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상하고 문제 있고 볼품없고 쓸모없어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 가운데 가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도 주님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주님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심지인데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가능성을 계산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지, 이 사람 가능성 있는가, 뭐 남편을, 아내를 고를 때에도 이 사람 가능성 있는가 많이 보죠. 저도 때로는 우리 교육자들을 볼 때,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 또 친구들을 바라볼 때 가능성을 조금씩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것이 다 우리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싹이 파란 아이들을 데려다가 쓰신 것이 아니라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몇 주 전에 제가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고 우리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셔서 그곳에서 성장한 다음에 GPS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공로를 세운 한 한인, 미국계 한인 장로, 한인 미국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저희가 인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왜 오셨냐 하면,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입양아 의식 개선과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입양 단체를 만드시고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 잠깐 만나서, 잠깐이 아니었어요. 그때 새벽 예배 끝나고 뭐 거의 1시간을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미국에 이제 입양을 위해서, 요즘에 한국이 부끄럽다고 외국에 입양을 안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주 굴지의 회사의 회장님이 어린 옛날에 우리 한국 여자아이를 자기 딸로 삼아서 키웠는데,
그 친딸이 있대요. 근데 친딸이 자기가 한국계 언니가 있는 걸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 친딸도 결혼한 다음에 자기 아이가 있지만 이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해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를 입양해 갔냐 하면 태어나서 병이 있어서 의사가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아이를 일부러 데려갔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2년을 살고 그리고 천국에 갔대요. 근데 이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병을 갖고 있고 장애를 갖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돌보기 싫어하는 아이들 입양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입양을 할 때도요, 가능성을 봐요. 이 아이가 예쁘게 클까? 건강하게 잘 자랄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 문제가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좀 질이 좋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아예 입양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가능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가능성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능성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특별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살펴봐도 베드로가 특별했던 게 없고 요한이 특별했던 게 없고 다 특별했던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모습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곧게 세워주시고 다시 빛이 나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우리 안에 지금 활활 타오르는 현역 심지들이 많아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을 열심히 운영하시고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사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꺼져가는 심지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밝은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절에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잖아요. 왕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히브리어라면 그리스도는 헬라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사실은 어쩌면 베드로 고백의 원형이에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봤다. 넌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나다나엘이 전혀 자기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주목하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어디에서 주목하셨냐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주목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표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그냥 그늘을 피해서 햇볕을 피해서 그늘에 있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 이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무화과 나무죠. 그 넓은 잎 아래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묵상하십니까? 직장에 가셔서 성경책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내가 너 책상에 앉아 있는 거 봤다. 내가 너 부엌에서 서 있는 거 봤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고 전혀 나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전혀 외진 곳에서, 저 막다른 곳에서, 저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양떼를 이끄는데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동사가 3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뭐 전문적인 용어들은 많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전문적인 게 양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키울 때도 이 인도한다는 단어가 3가지 단어가 있대요. 나할이라는 단어는 부드럽게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가 나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실 때는 부드럽게 가자라고 해서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낙하라고 합니다. 낙하는 이 곧장 어디를 향해서 쭉 직진해 나가는 그런 인도함을 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3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할 때는 낙하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근데 제가 3번째 동사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레니악 교수가 이 3번째 동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하그라고 하는데요. 나하그는 무슨 말이냐면 목자의 뜻대로 강행해야 할 때, 이해가 되시죠? 목자의 뜻대로 강행해야 할 때 양떼의 뒤쪽으로 가서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지시적인 양모리가 바로 나하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어디로 몰기 위해서 목자가 딱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강하게 추진해서 양떼를 끌고 가는 모습이 나하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하그가 또 어떻게 쓰임을 받냐 하면요, 뒤에서 처지고 뒤에서 약한 양을 돌봐주는 것을 또한 나하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나하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곳에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이 따라다니던이라는 것이 나하그입니다.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장 양떼 뒤에서 취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맨 앞에 있는 알파 양이 아니었어요. 힘있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양이 아니라 오히려 맨 뒤에 처진 잘 보이지 않는 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아가 하신 거예요. 뒤로 가셔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져 있는 양떼 가운데 다윗을 고르셔서 그의 백성을 이끄는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 혹은 내가 뒤에 있으면, 내가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내가 초라하면, 내 능력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아무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로 가세요. 뒤로 가셔서 거기서 나아가 하십니다. 나아가 하시되 거기서 주의 일꾼들을 찾으시고 거기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다윗 같은 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나다나엘 같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발견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모습이 한결같이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제가 자세히 본문 말씀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큰 물에 있어야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작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벳세다 출신이요, 가버나움 출신이요, 별 볼품 없는 어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놀아주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에 대해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제자로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명성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